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묻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아멘. 아멘. 우리 그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쭉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있는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보 뒤에 있는 노트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이 10계명을 우리가 그동안 세 번을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이 10계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이게 10계명입니다. 이게 절대로 그냥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율법적으로 주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키라고 주신 게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10계명의 중요성은 이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었어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질투예요.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좋게도 설명하고 나쁘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질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표현 이게 엄청나요. 엄청나. 혹시 여러분 그동안 뉴스 텔레비전에서 보셔서 아실지 모르지만은 그 이번에 그 이쪽 소모나 그 카운티 거기에서 한 사람이 그 자기 아내와 장모와 자식 딸 셋 죽이고 6사람을 죽인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그 살인범이 멕시코로 돌아났다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잡혀가지고 온 그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이 여러분이 알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한 질투. 그 아내와 벌써 이혼은 했지만은 이혼한 상태인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질투 속에서 그 질투가 결과적으로 그러한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할 때는 거기엔 엄청난 그 파워가 있어요. 나쁘게 보면 무시무시하고 또 선한 면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또한 계명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아무런 현상을 나를 위해서 만들지도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또한 주님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지 부르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도 동시에 믿어야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믿지는 않고 그냥 아버지만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의 능력까지 인정을 하면서 불러야지 그냥 이름만 부르고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망명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계명 가운데 그 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해라.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아직까지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그 5번째부터 6번째 계명,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살인하지 말아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아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번째가 보면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은 이것은 굉장히 이게 현실적인 계명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살기 위하여서 이 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계명이 5번째부터 시작해서 6번째까지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계명은 꼭 지켜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10계명을 지키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도 험한 세상이니까는 가다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가다가 좀 도적질도 좀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나 천국만 보내주면 하늘나라 가서는 나 이 계명 잘 지킬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 5번부터 10번째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첫째로 하늘나라에 가면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니까는 부모가 없으니까 뭐 부모 공경할 필요도 없고 또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긴 마귀가 없으니까는 뭐 음란한 생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간음도 안 할 것이고 뭐 누가 미워지니까 살인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도둑질할 것도 없고 거기는 뭐 전부가 금과 다이아몬드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데 뭐 도둑질해서 뭐 하겠어요. 흔한 게 그건데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거짓 증거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 탐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 땅에서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 5번째부터 6가지 것은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되는 이게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5가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자니까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떨리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벌써 여기 서 있는 사람부터 그거 읽을 때마다 가책이 오는데 이 가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때를 따라서 우리 나이 많으신 어머님도 제대로 찾아가지고 뵙지도 못하고 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도 잘 모시지 못한 제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시오 부모를 공경하시오. 또 제 과거에 저는 사람은 죽여보지는 못했지만은 저 녀석 죽었으면 좋겠다 한 것 한두 번 한 적도 아닌데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살인하지 마시오. 간음하지 마시오. 도둑질하지 마시오. 이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박 목사는 자격이 없으니 이쪽에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여기 와서 한 분이 서서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라 할 때에, 여기 누가 어느 한 분이 내 자신 있게 나와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겠다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외부에 가서 우리 유명한 부흥 강사님, 아주 신령하신 목사님 한 분, 다른 분을 모셔다가 우리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읍시다. 아마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여기 와서 나가 여기에 5개째부터 10개명을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할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모시고 오셔서, 예수님,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10계명을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오늘날의 기성교회 정말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많아요. 율법을 이 가운데 서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다고, 당신이 무슨 재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하고 성경을 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할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 잔치상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다음에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과 같이 잔치상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됐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어머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보, 예수여, 이리 좀 오시오. 지금 여기 이 집에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좀 떨어졌는데 이 문제 좀 자네 좀 해결해 보게. 그러니까 그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리킬 예수님이,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고,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사옵니까? 이거 부모를 순종해야 될 예수님도, 여자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더러 여기에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나서 당장 그걸 꽂으실 거라고. 예수요. 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가리킨 예수님이, 그러면은 보니까는 간음하던 도중에 걸려온 그 여자를 오히려 착지하는 것보다 그 여자를 또 용서해 주네.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야 될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어요.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에요. 소위 말하면 세금 걷는 사람. 오늘날에는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이 대강 거짓말을 해요. 정부에다가 내기 싫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세금 거두는 사람 전부 도둑놈이었어요. 도둑놈. 자기가 제 마음대로 오늘날처럼 1044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봐서 걷고 싶은 대로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다 넣고 일부만 정부에다 바치는 이러한 도둑놈들, 이런 도둑놈들을 제자를 삼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자리에 와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리키면은 아마 바리새인들이 덜쩍 일어나서 당신의 제자들이나 잘 가르치시오, 아마 이러한 댓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내 대신에 오셔서 이 자리에 서서 5째 계명부터 6, 7, 8, 9, 10 계명을 전한다고 할 때에 우리 교인들은 다 은혜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동네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교인들은 와가지고 성경을 타다락 찾아가면서 당신이나 부모 잘 섬기시오, 당신이나 도둑놈 내버리시오, 아마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렵고 가르치기 어려운 이 성경 구절이 곧 우리 10계명의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12절 우리 한번 펴봅시다. 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제가 1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합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곧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곧 예수님의 가르친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곧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르칠 수 없는 것, 이 전부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이 시간에 오시면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십계명의 5째 계명부터 6, 7, 8, 9, 10, 이 10계명을 가르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박학선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 자체도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고 때가 되면은 성령이 가르쳐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장 어려운 과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것을 믿고 성령이 가라사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5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째 계명까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사 성령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이 자리에 친히 서셔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직접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여기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이 5째 계명입니다. 이 5째부터 10가지 계명인데 이게 참 힘이 들어요. 아주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계명, 이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6,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5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한 계명보다 이 계명은 오히려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첫째로 이 부모님들에게 주는 계명인 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가장 두려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고 가장 엄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엄하고 귀중한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 부모예요. 우리 부모.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그 두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째 계명은 무엇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째 계명은 보면은 이게 약속의 계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5째 계명에 말씀하실 때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은. 그래서 이게 조건부가 있어요. 만일 너희가 이걸 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일이 나고 너희가 이거 할 때는 이러한 일이 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조건부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을 때, 소위 말하면 우리들에게 할 수 있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계명, 첫째로 우리가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한 계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것은 여러분 부모들에게 하신 계명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찌르는 가운데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에 굉장히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무거워지는 이 원인이 이 계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준 계명이다. 아주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너무너무나 이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할 때에 여기서 이 중에 우리 딸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다 아멘 할 거예요. 다 아멘. 그리고 손을 바짝 드실 거라고요. 이 세상에는 아버지를 질투하는 아들은 있어요. 부모를 질투하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정말 나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아버지 재산 탐나. 이러한 사람은 있어도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자식을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녀석 너무 잘 됐네. 그거 웬 내가 저렇게 되지를 못하고 전혀놓은 새끼죠. 이렇게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자식은 부모의 돈이 아까워서 부모의 돈을 뺏기 위해서 비행기에다 폭탄을 넣어가지고 부모가 가는 비행기를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뺏는 그런 자식은 봤어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는 이 오렌지 카운티에 아주 돈 많은 한 여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람을 돈 써가지고 살인했더라고요. 아버지가 탐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식은 있어도 이 부모는 자식이 그저 어쨌든 간에 잘 되기를 원해요. 그저 나보다 잘 되자. 나보다 잘 되라. 어쨌든 간에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 우리 미국의 유명한 이 케네디 대통령, 잔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아버지의 그 전기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일생은 물론 그 아버지가 성공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영국 대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아버지의 전기에 보면은 자기 아들 대통령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대통령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대통령 생각 안 하고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남에게 가서 머리 숙일 때는 머리 숙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소문까지 들어가면 그 당시에 미국에 그 술을 만들지 못할 때에 소위 말하면 몰래 술 만드는 일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법을 어기면서라도 내 아들을 꼭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 희생하고 그 일생을 그 자기 아들을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대통령 출마할 때 자기 전 재산을 그 당시 바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전부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게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 자식이 내 부모를 공경치 않고 그러면은 밖에 내다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아마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율법대로 저 녀석 밖에 내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것을 용납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것도 그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돌로 칠 그에 허락할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그 주신 원인은 왜 주셨는가 하면은 내 자식을 잘 키워라. 내 자식을 잘 교육시켜라. 그래서 내 자식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그런 명령을 준 거지 절대로 말 잘 안 듣는 아들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은 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비록 내 자식이 나의 법을 어긴다고 하고 내 법을 어기면 밖에 나가서 죽인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식을 소송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쳐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들의 자식을 잘 키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잘 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식이 야 우리 아버지에게 참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강요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자녀들이 부모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나 우리 부모를 섬기고 싶습니다. 서로 자녀들이 와서 나 우리 아버지 모시고 싶어. 나 우리 어머니 모시고 싶어. 서로 다툴 수 있는 이러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에요. 주님을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녀들을 전화 걸어가지고 야 아무개 너 나 찾아 안 올래? 너 요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날짜를 보니까 나 본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어. 전화도 없어. 이 못된 녀석들. 이렇게 가르치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 부모님들이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잘 가르쳤길래 어려서부터 그들이 부담 없이 부모님을 찾아오고 부담 없이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 부모님들이시오 이렇게 만드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준 교훈이지 이게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들을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우리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을 훈계하라. 내 아들을 가르치라. 또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은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매를 아끼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6째, 7째, 8째, 9째, 10째 계명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여러분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은 그들이 절대로 나가서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나가서 간음질을 안 하고 그들이 절대로 나가서 거짓말을 안 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탐내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5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줘가지고 이러한 그 이상의 계명은 절대로 쓸데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못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6째가 중요해집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7째, 8째 이게 전부가 중요해지는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주셨어요. 자녀를 가르치라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게 많아요. 엄청나게 찔려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리면은 야, 박 목사 그렇게 좀 찔리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도 이게 가시방석에서 여기서 설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자꾸 이 다리를 움직이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내 자녀를 잘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들이 우리가 아이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안 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 자녀를 앉혀놓고 야, 너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 너 앞으로 사람 죽이지 마. 너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 만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면은 그런 말 하나도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공지를 당합니까? 지금 한 가지 제가 이 계명, 이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그들이 아주 철저히 가르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이 아주 강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이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자녀에게 교육에 신경을 씁니까? 이것이 10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를 가르쳐라. 아마 오늘날의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 그저 의사들 제일 많은 게 유태 사람이에요.
또 변호사도 제일 많은 게 또 제일 유명한 변호사들도 또 유태 사람이고 과학자들도 유태 사람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라 그러면 아인슈타인인데 그 사람도 유태 사람이에요. 또 이 세상에도 돈 제일 많은 사람들도 또 유태 사람이고 가장 성공적인 사업가들도 유태 사람이고 또 유명한 정치인도 다 유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감옥소에도 족속으로 보면 유태 사람이 가장 수가 제일 적대요. 비율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흑인들, 멕시칸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유색인종이 많고. 왜 그럽니까? 분명히 그들이 유대교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 자녀를 가리켜라 하는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받아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가리켰다고요. 열심히 가리켰어. 그래서 유대법에 보면은 그 유대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시내가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이라 그러는데 유태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가든지 10사람만 10가정이 모이면 거기에다 꼭 회당을 지어놨어요. 그 회당의 목적은 뭐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사야서를 읽게 하는 10가정만 모으면 거기에다가 그 소위 말하면 회당을 지었어요. 이만큼 그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열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계를 주관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자녀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관심은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부모의 그 방향이 이렇습니다. 부모를 가리킨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흉내를 내요, 흉내. 부모가 자식에게 담대하게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를 닮아. 그 이스라엘 부모님들, 유태 사람들 그 부모님들이 자기가 자기 부모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사야서를 외면서 여기에다가 이마에다 쓰고 손바닥에다 두고 여기다 쓰고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봤어요.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봐. 그럼 벌써 어떻게 보는 걸 다 알았어.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죠. 어쨌든 간에 나는 닮지 말고 야 제발 나 닮지 마. 나 닮지 마. 나처럼 제발 되지 마. 그 대신 너 좋은 UCLA 가가지고 버클리 가서 스탠포드 가서 하버드 대학 가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닮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사이는 멀어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점점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를 닮어. 나를 좀 제발 닮아줘. 이렇게 할 만한 우리가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지만은 제 자신도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에게 나 닮어.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너 나만큼 열심히 기도해. 나만큼 열심히 찬송 불러. 나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봐. 나만큼 열심히 부지런해. 오히려 부지런지 못해 누워서 야, 물 좀 갖다 줘.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한 것을 배워줍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아파요. 우리 늦었어 이미.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벌써 늦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누구를 본받아요? 텔레비전에서 영화 배우들을 본받고 있다고요. 텔레비전에서 램보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이걸 다 본받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장 가면 아빠를 본받을 생각하고 아빠의 주머니에서 그 기관총 사달라 그런다고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지 않고 뭘 배웁니까?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돼.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부모를 딸을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냥 세상적으로 배우자고 하는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학생들과 이런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의 5계명이라 그러면 우리 부모와 이 자녀들 간에 완전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관계. 오히려 솔직히 우리 자녀들에게 야, 참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나를 담으라고 담대히 말 못하는 거 참 미안해.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대로 너도 좀 기도해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도 날 좀 하나님을 섬겨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 나도 지금 최대를 다해가지고 거짓말하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너도 좀 나를 닮아봐. 이렇게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그러한 관계를 한번 가져봐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중에 있는 자녀 부모님들 어느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 있는 부모 중에 어느 누가 우리 아들이 간음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도둑질하다가 잡히는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막고 싶죠. 우리가 막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모범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를 좀 닮아줘. 나 좀 닮아줘. 이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게 가르치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부모 사이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부모의 관계.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그 기사를 한 가지 읽은 거 있지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완전히 이 세계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세계에서 유명한 무신론주의자의 가장 유명한 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자. 그 다음에 오늘날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 칼 막스라든가 그리고 오늘날에 이 하나님이 없고 모든 사람은 원숭이도 변해가지고 진화돼서 오늘날에 이 원숭이 우리 조상이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진화론을 주장한 이 다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전 생애가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엉망이었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요놈 새끼 집 나가 하는 그 모두 그 녀석들이 나가가지고 다 이런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다 부모에게서 쫓겨난 자들이 결과적으로 칼 막스요, 니치요, 프로이드요, 다윈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지 않고 부모 밑에서 배움을 받지 않고 세상에 가지고 배움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니치 같은 거 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날에 대학교 가면 다 그저 껐떡하면 뭐 프레드릭 니치하고 그 철학가로 유명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뭘로 죽었는가 하면 성병으로서 죽어버렸던 사람이라고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결과적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오늘날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과연 참답게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책임. 나부터 시작해서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붙잡아 놓고 야 아무아무개야 나를 좀 닮아줘.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도 좀 닮아줘. 나는 세상적으로 너보다 배우지 못했을지는 몰라. 너는 지금 대학교 가고 나는 대학교를 못 다녀서 이건 모를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것만은 나에게서 좀 배워줘.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아들만 해도 지금 나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어요.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도 내가 그 아들을 앞에 놓고 너 주님 섬기는 것만은 나에게 배워.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못해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 거기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 큰 진리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진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순아 집사님이 마태복음 15장에 읽었는데 거기에 그것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꾸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10계명 중에 너희 부모를 섬겨라. 너희 부모 밑에서 배워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부모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부모를 섬길 그 돈 그것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그걸 다르게 말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 나 사실 부모에게 섬기려고 이만한 돈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 부모를 못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오늘날에 웬만한 목사님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 야, 잘했다 그럴 거라고요. 나 지금 이 돈 가지고 우리 부모님 집을 지어주려고 하고 내가 지금 이 재산 가지고 우리 나이 먹으신 부모님을 갖다가 오늘 집을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건축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축원금을 바쳤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웬만한 목사님 거의 99%의 목사님은 야,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참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을 받을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꾸중했다고요. 너희들은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입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지 절대로 행실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를 못하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가증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꾸중했다고요. 나 오늘 정말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고 우리 부모를 만나야 될 텐데 오늘 내 교회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부모에 대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들에게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시오. 여러분의 배우는 것은 먼저 부모에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배우고 교회를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오늘날의 아이들이 그럽니다. 부모의 말을 어기면서 주일학교 선생 말을 듣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15장에 하면 그게 어긋난 거예요. 마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가 먼저 부모에게서 배우라 이며 부모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절대로 교회를 빙자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만일 우리가 이것을 그 말씀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만일 우리 자녀가 잘못됐다고 합시다. 제발 우리 자녀가 잘못 안 되기를 축원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우리 믿음교회 자녀 한 사람도 잘못되는 자녀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일 혹시나 해서 어떤 자녀가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때에 이 성경 말씀은 뭔가 하면 절대로 하나님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책임지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바치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부모들에게 너희들의 앞으로 너희 자녀가 잘되고 못되는 것을 나한테 먼저 하기 전에 너희 부모가 먼저 책임지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짐지는 말, 마치 가시방석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모르게 몸이 굽뜨그러다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것,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걸 이걸 완전히 내 책임으로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걸 하나님께 미루지 마시고 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하는 말을 못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전부를 맙시다.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영어를 못해요. 나 영어 나처럼 하라 그런 말을 자신이 없어. 여기 있는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 나처럼 영어해. 그게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요. 그건 못해. 머리 좋은 것도 못 당해.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할 수가 있는 게 있어. 한 가지 할 수. 주님 섬기는 거. 그거 지금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야들아 너희 주님 섬기는 건 날 좀 닮아줘. 너 아침에 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봤지? 내 아침 식사할 때마다 내 기도하는 거 봤지? 너 성경 읽는 거 봤지? 내가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너 봤지? 요거 좀 배워. 요거 좀 배워. 요것만이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자녀들의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그렇지만은 요것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